오늘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많이 들어왔던 그 내용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에 이 설교가 이제 끝났을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지하고 또한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과연 진짜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로만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내려와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의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고 곤란에 빠뜨리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깊이 탄식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깊은 탄식 그리고 강한 분노, 그것이 이 노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깊은 탄식과 그리고 강한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금하고 꾸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와 그 아이들을 제재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능력 있는 랍비들 그리고 유명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회당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길가에서 혹은 성문 앞에서 어디서든지 랍비들을 만나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고 그 랍비들이나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은 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안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인 것이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안수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마침 그때에는 어린 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참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유아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부모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자녀도 기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서고 그것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 그리고 세상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른들이 기도받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질병을 받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대화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그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나오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한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 많은 거 안 보입니까? 라는 의미로서 그 부모를 꾸짖고 그 아이들을 돌려 보내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 시대로 본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는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인원을 파악할 때도 계수에 들지 못하는 그 정도로 사회적 위치가 낮은 것이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찾아오는 것은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는 순서가 너무 뒤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없을 때 그때 오라는 의미로 제자들은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겠습니까?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오고 누구는 가라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들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잘했다고 이렇게 뿌듯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주님도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2년 전도 아니고 그냥 한 며칠 전 혹은 하루 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지만 18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를 영접하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 연자 맷돌을 메고 나귀가 돌리는 그 큰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자들은 또다시 어린아이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지금 여기가 이 어린아이가 올 자리냐 상황을 보고 판단해라라고 크게 꾸짖으며 그 부모와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늘 항상 배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늘 항상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데 결국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진짜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진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문적으로 보면 오늘 하루 그 아이를 막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그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를 나에게 보내라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며,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어린 자는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철저히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 부모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 어린 자녀를 집에서 내쫓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어디 멀리 가겠습니까? 문을 열어보면 현관문 앞에 아마 앉아 있을 겁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는 멀리 가지 못하고 그 부모의 그 틀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그 문 밖에서 아마 쪼그려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한 성인은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면 대번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호텔방이나 어떤 원룸을 구해서 누가 이기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부모와 아마 크게 신경전을 벌일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매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 신앙, 그 야곱의 신앙을 보시고 주님은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저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 붙들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진정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들다가 뭔가 세상적인 방법이 열어지면 그 방법으로 그냥 방향을 틀고 시선을 바꾸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어린 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철저한 의지, 주님만 붙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도 일어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절대로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는 막 자기가 어떻게 잘났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제가 이 정도입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없는 그냥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자기가 먼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그 당시에는 사실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존재하고 노비와 백정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가장 천한 그 계급이 함께 공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양반과 기득권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노비와 백정 그 사람들이 딱 계급이 나눠져 있다면 과연 그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백정과 내가 동등하고 오히려 내가 그 백정과 노비를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양반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양반인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그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내 계급이 얼만데 내 직책이 어딘데 내가 네보다 낫지 않냐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 앞에서 저도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될 때 그 조선의 교회 안에 양반과 백정이 서로 동등하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분제의 사회도 아닌 평등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네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그러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러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며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태,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책망받을 일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 나는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반드시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실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이 자녀는 뭐 10마디 100마디를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앞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시대는 철저하게 자녀를 매와 채찍으로 교육하는 시대였고 아버지 말씀이 하나가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의 말에 토를 달고 저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과연 진짜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떠한 토를 달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는 듣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 나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겁니다 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은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안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천국의 모형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렇게 내 품에 안길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그 보여주시는 가르침이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그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의 설교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 천국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